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8장 16절 말씀.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나타나서 언약을 해 주실 때에 그 아브라함과 사라는 비웃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지요. 그게 17장 17절, 18장 12절로 13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런 아브라함과 사라의 비웃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삭을 낳게 하셨지요. 그건 이제 이 뒤에 나올 내용인데 그 이삭을 낳게 하셨다라고 할 때 그 이삭이라는 이름이 이츠하크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써요. 근데 이 이츠하크라고 하는 이삭은요, 원래 차하크라고 하는 6711번에서 유래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할 때 아브라함과 사라가 비웃었어요. 그 비웃었다라고 하는 단어가 차하크거든요. 차하크. 그런데 그 비웃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이삭을 낳게 하셨을 때에 그 낳는 아들을 말한 대로 이삭이라고 칭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삭이라는 이름은 히브리 단어의 이츠하크예요. 근데 그 이츠하크는 본래 차하크에서 유래된 단어라고 해요. 똑같은 단어예요. 근데 사람 이름으로 쓰여질 때 이츠하크, 이삭, 차하크에서 유래된 거. 그러니까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삭을 부를 때마다 볼 때마다 무엇을 생각하라고 하느냐면은 너희가 내 말을 비웃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나게 하려고 그 이름을 그렇게 부르라고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삭 그는 웃었다 그 말이거든요. 어떻게 웃었느냐? 비웃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는 21장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자, 봐봐요. 여기에 참 재밌는 단어들의 배열이 되어 있는데 이삭을 낳았어요. 이삭을 낳으면 좋아요? 엄청 좋지요. 그러니까 당연히 웃음이 나겠지요. 웃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라고 할 때 그 웃게는 6711번이 아니라 6712번을 써요. 그 6712번은 체호크라는 단어거든요. 잘 한번 보자고요. 비웃음은 6711번을 썼어요. 그리고 아들 이름도 6711번, 비웃음에서 유래된 단어를 쓰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 이름을 붙여줬단 말이에요. 그는 웃었다라고 하는 내용에. 그런데 아들을 낳고 난 뒤에 사라는 너무 좋았어요. 그럴 때 웃었다라고 할 때의 이 단어는 6712번, 바로 체호크를 쓰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체호크, 웃게 하시니, 듣는 자. 내가 지금 아들을 낳아가지고 막 좋아가지고 웃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자들이 그렇게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그럼 아들을 낳아서 기분 좋아서 6712번으로 웃었는데 내 주위에 모여있는 다른 사람들이 다 나와 함께 웃었다는 거예요. 웃었다. 어떤 웃음을 웃었다는 거예요? 누구에 대한 웃음이에요? 아이고, 그렇게 안 믿더니만, 그렇게 안 믿었는데 진짜 이루어졌네? 라고 하는 웃음을 웃는 거예요. 그때의 그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라고 하는 것은
차하크 6711번을 똑같이 쓴다 그 말이에요. 6711번이 태어났는데 6711번이 아니에요. 3327번이 태어났어요. 근데 그건 6711번에서 유래된 단어라고 그랬어요. 이삭이 태어났는데 웃었어요. 6712번으로 웃었어요. 그러니까 모여있는 사람과 사라가 6711번으로 웃었다 그 말이에요. 좋아 죽겠는데 속으로는 무슨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비웃었었는데 라고 하면서 웃는 웃음이 바로 웃다, 농담하다, 희롱하다, 조롱하다, 멋멋을 놀리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또 하나 6711번에는. 그러니까 아이고 이런 의미예요. 제가 지금 표정에 액션까지 취하잖아요. 아이고 그렇게 안 믿더니만 그렇게 비웃더니만 그렇게 내가 비웃었는데 진짜로 나로 하나님께서 웃게 하셨구나 그 말이에요. 21장 6절에 말하는 내용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언은요 내가 비웃었었어 그 말이에요. 21장 6절은요 내가 비웃었었어. 그래서 나의 아들 이름이 이츠하크 이삭이야. 이렇게 지금 결론 내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은 이런 거죠.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이츠하크라고 부르라고 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믿음으로 승화되어지는 지식을 갖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아요? 도저히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그들의 지식이에요. 그들의 지식 속에서 나온 것이 비웃음이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앞에 자식이 생겨버렸어요. 그럼 그 자식을 보고 이름을 부를 때마다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인간의 능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믿음이 생겨지는데 그 믿음에 대한 내용, 믿음으로 승화되어지는 지식, 그 지식이 뭐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것처럼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단어는 그 이야기예요. 여호와께 능하지 않는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의 능력이 그 일을 이루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은 인간의 의를 전혀 필요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내용이라 그 말입니다. 그럼 그 지식을 갖게 되어지면 그 뒤에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모리아산에 네 아들 이삭을 갖다 바쳐라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모리아산의 순종이 당연히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능하심이 없다 그 말입니다. 능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갖다 바치라고 할 때 갖다 바치면 살려줄 거야 이런 개념도 물론 있겠죠. 죽이지는 않으실 거야 라고 하는데 그 속에 들어있는 각인되어진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맞아.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모리아산의 순종은 이것이 피스티스의 결과로 얻어지는, 다시 말씀드리면 주시는 믿음이라. 내가 행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믿음으로써 그 주시는 믿음은 인간의 자랑으로는 연결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자랑할 것이 아니라 자랑치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모리아산의 그 아브라함의 순종, 그 믿음은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을 한번 보실래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앞에 보면은 더 정확하죠.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렇게 정확하게 말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믿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을 자랑할 자 없지요, 당연히. 그게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과 에베소서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의 믿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갖다 바치는 믿음은 인간의 행위의 믿음이고 에베소서가 말하는 것은 인간의 행위의 의가 없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다. 그렇게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둘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보면 하나님의 선물로서의 믿음을 말하는 것이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갖다 바치는 그 행위에 대한 내용이 아니다라고 하는 쪽에서 결론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들어간 지식은 능치 못하는 것이 없는 분이시다. 그것은 어디로 연결되어지느냐? 하나님의 약속이, 즉 무슨 약속이에요? 창조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너를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는 그 창조의 약속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의 능력, 그것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것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타이틀은 믿음이 있는 나를 자랑하는 것, 우리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요. 이것만이 오늘 정확하게 하도 요새 문제가 되고 있는 신천지 14만 4천이라고 하는 의미에 있어서의 그 14만 4천의 인간적인 숫자가 아니라 그것이 바로 인마짐이라 그 말입니다. 넌 내 거야 라고 할 때 그 인마짐의 기초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능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그 기초를 두고 있지 인간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갖다 바치는 행위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갖다 바치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 하나님의 피스티스,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모리아산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 틀리지 않거든요.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 죽으신 예수를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믿는 내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리아산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갖다 바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를 갖다 바침으로 말미암아 그 피해값으로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창조의 언약을 이루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정확한 입맞음이에요.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보면 이는 맞았다가 안 맞았다가 헷갈리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어려운 것이 뭐냐면은 나는 입맞은 자인가 아닌 건가에 대한 생각을 자꾸 알고 싶다는 거예요. 알고 싶어요? 알 수 없음이 정확해요. 알 수 없음이. 그게 바로 자랑치 못함이에요. 자랑할 수 없다는 말이 알 수 없음을 고백하는 거라니까요. 근데 이걸 알 수 없으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니냐? 그게 믿음이 있는 자예요. 내가 구원함에 있다라고 말하는 자가 믿음이 없는 자예요. 어디로 출발되어지는? 율법의 의로 출발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없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3절 22장 18절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창세기 12장 3절에서 말하고 있죠. 22장 18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22장 18절 제가 창세기 12장 3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22장 18절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왜냐하면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럼 이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어느 때? 너의 의가 없다고 할 때. 너의 의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복을 받는다라고 보면요, 땅의 모든 족속은 저주 아래 놓인 거예요. 근데 너의 믿음이 너의 것이 아니라고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정의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나타나는 현상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것밖에 없어요. 그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뭐예요? 제가 요새 개에 관한 프로그램, 나쁜 개는 없다? 이 프로그램은 제가 지금 즐겨보고 있어요. 근데 재미난 것은 그 싸납고 문제가 있는 개는 자세히 그 프로그램을 보니까요. 무슨 내용이냐면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자기가 보호해줘야 되고 자기가 지켜야 되고 자기가 그 공간을 지배하고 있고 다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물어뜯고 멍멍 짖고 사람들이 오면은 거기를 방어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주인하고 같이 밖으로 나가면은요. 자기가 먼저 쏜살같이 튀어가가지고 이 주인을 어떻게 해요? 내가 보호해주는 존재가 되어진다 이거죠. 문제개예요 사실은. 근데 그 강형욱이라고 하는 그 개 훈련사가 어떤 문제 있는 개도 붙으면은 다 온순하게 되어져요. 거기에서 그 강 훈련사가 하는 일은 뭐냐면요. 너는 보호받을 존재고 사랑받을 존재고 내가 너를 보호하고 이 공간의 주인은 네가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개의 언어로 가르치는 부분을 저도 봤어요. 그럼 걔는 어느 때 가장 자기 자리를 잘 지키고 있는 건가?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내가 그를 위하여서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의 보호를 받는 존재구나라고 그는 나를 보호해주는 존재구나. 그는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주는 존재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 개를 통하여서 이야기하니까 좀 이상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게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의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말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사라라고 하는 정확하게 말하면 아브람과 사레라고 하는 존재는요. 자기 꾀에 능한 자예요. 공로주의. 율법이라고 하는 공로주의에 빠져서 자기 꾀에 능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을 돕는 입장에서 하는데 결국은 그 결과가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자기의 결상으로 드러나게 되어져 있고요. 창세기 17장 18절이죠. 두 번째 여호와 하나님은요. 그 아브람과 사레 앞에서 약속대로 이루시는 분. 그 앞에 있는 존재와 상관없이 약속대로 이루시는 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란 말입니다. 그 결과로 이삭이라고 하는 존재가 탄생되어지게 되어 있는데요. 네가 웃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비웃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아셔야 될 것은 우리는 이삭 존재, 너희들은 이스마엘 존재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이스마엘적 존재에서 몽학 선생으로서의 그 율법을 통하여서 이삭적 존재로 창조가 되어진다는 의미지 나누어져 따로 있다는 개념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잠언서 18장 10절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오늘 잠언서 18장을 좀 자주 볼 텐데요. 16, 18장 뭐 좀 볼 텐데 잠언서 18장 10절에서 보면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 위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무엇이라? 망대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 경고에서 무너지지 아니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31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31절에서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여기 나와요. 이는 왜냐하면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 없다. 그 자랑할 것 없다라고 하는 것이 복된 자리라, 그 말입니다. 이제까지 사람들이 거의 종교인들이 알고 있는 것은 문제가 어디에서 생기냐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한 자로 서기 위해서 뭔가를 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이단에 빠지는, 아니 누가 그러대요? 신천지만 문제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맞아요. 신천지 문제가 지금 많지요. 근데 신천지가 깨지게 되어 있어요. 이제 다천지가 될 거예요. 다천지라는 말은 신천지가 분열되어서 각기 지파장들이나 어떤 자가 나와가지고 이만희 씨가 사실은 배도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또 다른 부분에 대한 다 갈라지는 새끼들이 새끼 쳐가지고 더 많은 문제가 생길 거예요. 문제는 그들이 그게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 다음에 교회로 와야 되는데 교회에서 받을 데가 없네요. 이유는요, 그나마 거기에는 말씀에 대한 어떤 탐구 부분에 있어서 잘못된 것이지만 일리 있는 주장을 해서 거기에서 빠져들어갔었는데 일리도 없어요. 왜? 거의, 물론 거기도 신천지나 다른 이단들도 우리의 행함에 대한 내용을 강조해서 결국은 돈을 긁어 모으잖아요. 어떤 지파장 하나는요 200만 원이 급여래요. 지금 지파장들의 급여가. 근데 그 중에 11조는 꼭 내야 되니까 20만 원 빼면 180만 원이에요. 신천지 이만희 씨 부부하고 지금까지 같이 있었고 계속 돈 벌 기회가 한 번도 없었는데 재산은 100억이 넘어요. 이것저것 저것 이거 다 나타난 것으로만 하더라도 100억이 넘는다 이거죠. 그러니 돈 내라. 열심을 행하라. 너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그 신천지에다 쏟아부어라라고 이야기하는데 똑같잖아요. 교회도. 뭔가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똑같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을 가지고 나아가라 라고 하는 것, 부끄러운 구원을 받지 말아라 하는 것이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있는, 아니 기독교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종교가 다 그러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음이 참 기쁨이요 그 자리가 바로 복된 자리라고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 28절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멀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없는데 뭘 자랑할 거 있어요. 폐하리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내게 자랑할 것이 있으면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걸 이 말로 잘못 받아들이면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주께서 하셨어요. 이렇게 말하라는 말로 알아듣는다니까요. 어떤 일을 행하고 그 행함이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행하게 하셨어요. 이 말이 아니에요. 자랑할 것이 그리스도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내게는 차이가 있는데, 그래서 자기를 자랑하는 교만, 그건 잠언서 16장 18절, 18장 12절, 29장 23절에서 패망의 선봉이요 멸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만. 그럼 교만의 반대는 뭐예요? 당연히 겸손이겠죠. 똑같이 잠언서에서 15장 33절 방금 멸망의 선봉이라고 말하는 18장 18절에는요. 존귀의 길잡이, 잠언서 15장 33절에서도 존귀의 길잡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29장 23절에서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교만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니만 29장 23절에서 잠언서 겸손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영예를 얻는다 이렇게 말을 해요. 영예를 얻는데요. 뭐가요? 겸손이요.
그러면 영예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하면 카보드. 알죠? 카바드에서 유래된 건데요. 영광을 받다, 영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영광을 얻는 건가?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전혀 사람들은 반대로 달려가고 있잖아요. 겸손이 영광을 얻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열심, 너희의 수고, 너희의 애씀으로 각기 다른 면류관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하늘에는 상급이 다르대요. 움묵에 앉을래, 아랫묵에 앉을래,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래, 떳떳한 구원을 받을래. 이런 구도를 만들어 놓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 전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인간을 두 부분에 대한 내용의 선택지를 만들어 놓고 더 열심을 내서 A 선택지를 갈래, B 선택지를 갈래. 자기의 좋은 대로. 그게 선악지식나무로 먹은 인간 군상들의 죄악된 모습이다. 그렇게 봐야 되죠. 우리는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을 낳게 되어지는 것이 어디로부터 출발되어지는 건가? 사실은 하나님의 언약으로부터 출발되어진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15장 6절에요. 이렇게 나오죠.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대요. 그러니까 믿었어? 안 믿을 수 있는데 믿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는데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믿었다.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한다니까요. 근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니까요. 아만이에요. 동사형. 그럼 아만의 명사형은 아멘이거든요. 우리가 아멘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는 아만의 동사형 아만 행동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믿었다 지금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아멘은 참으로 진실로라는 뜻이 있죠. 아멘 참으로 진실로 그렇습니다. 동의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멘이에요. 아만이에요. 이 말은요. 확증하다, 신뢰하다라는 의미에 있어서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말이에요. 봐봐요. 다시요. 믿으니 그의 그것을 의로 여겼다. 그럼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해 보세요. 내일 신천지에서 10억을 갖다 줄 것입니다. 라고 하면 제가 아만 그러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천지라고 하니까 말이 좀 이상하다. 내일 하늘에서 10억이 떨어질 겁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제가 아만 그러면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해석을 할게요. 그렇게 되었으면 참 좋겠네요. 그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10억이 틀림없이 옵니다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 말이 그렇게 되었으면 어떻게? 좋겠습니다라고 동의하는 거라니까요. 그 말에 동의하는 거예요. 그 말을 believe 그렇게 틀림없이 됩니다. 그런 믿음이 아니고 맞아요. 그러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내용. 너의 마음이 그것에 그렇게 동의하는구나. 그걸 뭘로 여긴다고요? 의로 여긴다. 그 말이 그렇게 해줄게. 라고 하는 말이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걸 믿는다. believe 내가 그 말을 믿고 주여 틀림없이 하나님은 해주실 믿으면 그런 내용이 없다니까요. 뭘 틀림없이 해줄 것을 막 힘줄 것이 뭐가 있어요. 믿어지는데. 그런 말이 아니라 맞아요.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너의 그 원함을 내가 어떻게 한다? 들어준다? No. 너의 그 원함은 나의 약속이니 나의 약속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거기 15장 6절의 언약 체결 사건의 첫 번째 나오는 내용은 맞아요.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래요. 라고 하는 첫 단계에서 두 번째 단계는 17장 1절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무엇하라? 완전하라. 그 완전하라라고 하는 단어가 탐임이라고 그랬죠. 탐임은 바치는 제물에 흠이 없는 상태. 그 말이에요. 보세요. 레위기서 1장 3절, 10절, 3장 1절에 보면은요. 거기 그렇게 나오네요. 레위기서 1장 3절 한번 보실래요? (1장 3절에) 보니까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들을지니라. 흠없는 개념에서 단어가 뭐라고요? 탐임. 그 상태예요. 탐임이라는 의미가. 또한 10절에 보면은요.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 그렇죠? 3장 1절 다시 한번 보면은요.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그 말이에요. 한번 물어볼게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흠없는 짐승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맞아요? 틀려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지요. 흠없는 짐승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이은재 가라사대. 없어요. 흠없는 것이 어디가 있어요. 사람도 온전한 사람이 없는데 짐승이 어떻게 온전해요. 근데 흠없는 것으로 드리라, 그 말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럼 흠없는 짐승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은 아니라 그 말이죠. 흠없는 짐승으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이걸 그렇게 받는다라고 보면 너 없고 너 존재 사라지고 무엇? 예수 내놓아. 그 말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루어진 그 믿음, 그걸 내놓으라는 의미지, 너의 행위의 부분에 있어서 아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흠없는 존재가 어디가 있을 것이며 흠없는 짐승을 어떻게 완전히 어떻게 이루어질 수가 있냐 이거예요. 너는 어떻게 하라? 행하여 완전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너의 어떤 행위를 드러내어 보여주라는 말이 아니고 오직 나만 의지하는 그걸 내놓아라, 그 말이죠. 이제 이삭의 탄생의 예고가 맞춰지고 이삭의 탄생이 이루어지는 것이 21장에 나오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요. 이삭의 탄생이 예고되어지는 것이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었던 18장 몇 절까지의 내용이에요? 15절까지의 내용이에요. 15절까지 그 말이잖아요. 나이 많아. 이제는 낳을 수가 없고 생리도 끊겼는데 어떻게 내가 낳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아니야. 있어. 틀림없이 난다. 라고 15절까지에 대한 내용이었었는데 그 예고하는 내용과 이삭의 탄생이라고 하는 개념이 21장 1절로 7절에 나오잖아요. 그러므로 17장 15절부터 18장 15절까지의 이삭이 태어날 거다라고 하는 예고와 그 다음에 21장 1절로 7절에 이삭이 탄생되었다라고 하는 내용하고의 그 사이에 어떤 두 가지 이야기가 삽입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이야기를 빼버려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이삭 낳게 해줄 거야? 진짜 이삭이 낳습니다 하면은 전혀 단절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갑자기 두 가지 이야기가 거기에 끼어들고 있어요. 첫 번째 이야기가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고 두 번째가 아비멜렉에게 아내 팔아먹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거기에다 딱 넣어놨어요. 도대체 어떤 학자들은 이 내용을 어떻게 보느냐라고 보면은요, 하나는 긍정적인 거, 하나는 부정적인 거예요. 긍정적인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중재예요. 그렇게 말을 해요. 부정적인 건 아내를 팔아먹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긍정과 부정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안 돼요. 그럼 뭘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가? 아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18장 16절을 한번 보셔요. 17절, 18절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안 숨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뭔가를 하시려고 하는데 그걸 아브라함에게 안 숨기는데,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그 하시는 일이 뭐냐면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럼 강대한 나라가 되는 것과 그 강대한 나라를 통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어지는 거네요. 우리는 아브라함 하면 이스라엘에 대한 내용의 특수성을 생각을 하고 있지만, 아브라함은요, 이스라엘에 대한 내용이 아니에요.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러므로 세계 만민이 다 복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아브라함 그 이후에 야곱 이후에 12아들로 되어지는 이스라엘, 그들과 그 밖에 있는 존재들, 그럼 이스라엘이 탄생되기까지 이스마엘을 통하여서 나간 족속도 있어요. 그렇죠? 그 아브라함 이전에 다른 사람으로 인하여서 퍼져나간 족속도 있어요.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족속과 그 퍼져나간 다른 족속하고 같은 존재지 그게 다른 존재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을 특별히 불러가지고 거기에서 그 민족을 이루어서 약속을 이루어 주려면 아브라함부터 이스라엘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스라엘의 출발은 야곱 이후에 12아들로부터 되어지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렇다라고 보면 도대체 아브라함의 존재의 의미가 어디에 있냐라고 봤었을 때 아브라함은 육적 이스라엘에 있지 아니하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적 이스라엘, 그리고 모든 민족하고 연결되어지는 고리가 거기에 있다니까요.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바로 무슨 이야기인 건가라고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을 너에게 숨기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거기에 되어져 있는데, 그 대상이 바로 전 모든 세계의 민족들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너로 인하여서 그들이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그들은 원래 복 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들이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복 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가 맞아요. 누구와 같이? 너와 같이. 너도 어떻게 너 복의 근원이 되었느냐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그걸 그가 얼마나 문제 있었는가는 애굽에 내려가서 그의 아내를 팔아먹은 거잖아요. 그런데 다시 한번 그가 그의 아내를 팔아먹는 모습이 또 나와요. 어디에서 나왔느냐? 아하, 이삭을 낳은 뒤에 그랬다 그 말이에요. 사람은 앞에 것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니까요. 이삭을 낳고 난 뒤에 또 살아가다 보면 내가 잘나서 이삭을 낳고 내가 잘나서 뭔가를 이룰 수 있는 줄로 착각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삭을 주는 것은 그에게 믿음을 주는 건데, 지 믿음인 줄 알고 착각하고 있었을 때 너의 원 모습은 아내 팔아먹는 존재야. 아내를 보호하는 존재가 아니고 네가 그 모든 족속들을 보호하는 것도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만드는 것, 그게 아비멜렉에게 그의 아내를 팔아먹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두 번째, 바로 모든 족속이라고 하는 족속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내용이라니까요. 그러면 모든 족속이라고 하는 곳에 의미를 전달하는 너, 인간 너로 보면 형편없는 놈이라고 보면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여호와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18장 16절부터 21장 이삭이 태어나기까지의 사이에 들어가는 내용이라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럼 18장 16절에 보니까요, 그 사람들이 라고 하는 건데 앞에 그 사람들 안 나타나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타났는데 그 사람들이래요. 맞아요. 그 사람들 있어요. 어디에 나와요? 19장 1절에 보면은요,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누구하고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두 천사와 같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중요한 것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아나쉽 복수를 쓰고 있는데 투명이라고 나오네요. 19장에서 보면은요,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인자와 같은 이라고 할 때 요 단어를 써요. 인자와 같은 이. 그러면 인자와 같은 이는 누구지요? 메시아지요? 맞아요. 메시아예요. 그들을 통하여서 뭔가 메시지를 지금 증거하고 있다니까요. 메시아, 예수님이 단수예요? 복수예요? 메시아는? 단수인 것 같지만 여러분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들과 죄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메시아가 된다니까. 이렇게 말하면 또 걸린다라고 하니까 참 머리 아프네 정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아니 그리스도가 메시아면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가 메시아가 아니에요. 그 우리가 구원함을 이루는 자라는 말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가서 전해요. 전하는 복음은 뭐예요? 어느 곳에 가서 전해요? 죄 많은 곳에 가서 해요? 많은 곳으로 찾아가요? 죄 많은 곳에 찾아간다니까요. 당연히. 무엇 하려고요? 죄를 들춰내려고.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무엇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라고 나와 있지만은요, 그 단계를 보면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그 심판받는 자에게 덧입혀지는 뭐에 대해서? 그렇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너희에게 말한다. 지금 그 말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말밖에 안 하신 거예요.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메시아가 하시는 일이 그 일이라고 보면 선지자들이 하는 일도 그 일이고요. 우리가 하는 일이 뭐예요? 그 일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복수로 쓰여진 그 사람들이 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일하시는 천사로 표현되어져 있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들이라니까요. 근데 우리들이 가서 할 일이 무엇이냐면요. 복받아라. 축복받아라. 이게 아니고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말을 하는 거라고요. 교회가 할 일이 그것밖에는 없어요. 그것밖에는. 그게 복을 전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다니엘서 바로 인자와 같은 이와 같은 그 사람들이 17절로 1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아브라함에게는 숨기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그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아니하는 일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너는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고 자식과 권속에게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택했다고 말해요. 다시요. 자식과 누구에게? 권속에게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택했다. 그러므로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왜? 다시 한번 봐봐요.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의와 공도는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 것이요. 그 의와 공도가 무엇인가는 바로 설명해 드릴게요.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브라함에게 말한 것이 뭐예요?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네요. 그것이 무슨 일이냐면요,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의와 공도가 뭐냐 하는 것이죠. 공의라는 말 있죠? 그거 이야기했잖아요. 그거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는 어렵게 생각해. 의와 공도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니까 무슨 다른 내용인 줄로 알고 있지만 아니에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요, 인간이 율법으로 다가가서 그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절대 아니고 의에 대하여, 공의에 대하여 오직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다가 충분히 지금 담아놓은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하면은요, 바치는 믿음의 조상 이걸로 가면 안 되고
오직 그는 없고 하나님만, 예수만 있는 존재로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제가 그 구절을 몰라서 그렇지만은요, 분명히 아브라함은 오실 메시아 된 그리스도를 보고 그 모든 일을 행하는 부분, 그걸 말하는 구절이 있어요. 찾아서 언젠가는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요. 그러면서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크다 이렇게 말하지요. 18장 20절로 21절에 한번 보면은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을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자 21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죄악이 심히 관영되어져 있어요. 그런지 안 그러는지 한번 봐야 되겠다 라고 지금 말씀하시면서 그 사람들이 가고 있어요. 거기서 떠나 소돔을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자, 죄악이 관영한 곳에 임하는 것은 이야기했잖아요.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의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과정이에요. 지금 죄악이 많아, 부르짖음이 커, 너무 타락한 도시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사자들이 가는 것은 심판을 하려고 지금 간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서서 내기를 하는 거죠. 지금 버티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버티기를 해요? 50, 45, 40, 30, 20, 10. 제가 꾸며낸 거 아니에요. 성경이 그대로 말한 거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번이나 제안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할 때 얼른 50? 안 돼. 이렇게 하면 그래도 해줘요. 이렇게 되는데 알아서 해줄게. 45. 왜 5만 내리는지 모르겠어요. 좀 더 확 내려버리지. 근데 5명씩 10명씩 이렇게 내리는 것을 6번이나 반복하는데 그래도 그렇다라고 보면 내가 그 도시를 멸하지 않을게라고 하는 말을 듣거든요. 그때 떠오르는 구절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머리와 저의 머리에 다 같이 시작.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걸 가지고 또 저 젊었었을 때 만약에 그 한 명이라고 했으면 어떨겠느냐 뭐 이런 내용. 이 과정은요, 지금 의인이 한 명이냐 10명이냐 50명이냐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한 명의 의인이 그 도성을 살린다라고 생각을 하는 줄로 착각을 하고 나라도 의인이 되자라고 또 강조하는 사람도 있어요. 덜 떨어진 사람들은.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이야기의 주제는요, 의인은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에요. 그 도성은 멸망의 도성이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서 살아나온 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살아나온 자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의인은 없는데 하나도 없어요. 혹시 이 조카 롯이 의인인 줄 안다면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어느 정도로 그 도시가 타락된 도시인 건가? 19장 1절로 11절에 보면은요, 종교를 음행의 도구로 삼는 곳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주의 사자 둘이 갔잖아요. 이걸 여러분 뭐라고 할까요? 남자를 범하는 그런 식으로 지금 생각을 하잖아요. 남자 둘이 있었는데 내가 그들을 상관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음행을 저지르는 걸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두 사람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자잖아요. 우리가 종교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종교적인 개념을 내가 상관해서 봐봐요. 간음은 뭐가 간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그게 간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지금 하나님의 사자가 갔는데 그 사자의 의미는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서 말을 하려고 하는 건데 그들을 내가 어떻게 하겠다? 상관하겠다. 그들을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잘 해보겠다는 거거든요. 개념이. 그러니까 종교라고 우선 표현을 한다라고 보면은 그 종교를 음행의 도구로 삼는 소돔과 고모라는요, 일상적인 윤리와 도덕적인 의미로서의 성적 타락을 이야기하는 것만 아니라니까요.
그걸 소재로 해서 다른 걸 말하려고 한다니까요. 아니 세상에 그런 타락된 세상이 소돔과 고모라에만 있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오늘날 세계에도 보면은요. 부모 자식 간에도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요. 보통 문제가 아니죠. 아니 거기에 자기의 딸을 상관하라고 내주는 롯은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오히려 문제 제기를 하려고 보면은 롯의 행동도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데 롯의 행동에 대해서는 입 다물고 있잖아요. 그런 윤리와 도덕을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런 정도의 소재를 통하여서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가? 인간이 어떻게든 그 위기, 그 상황을 잘 해보려고 하는 인간들의 그 간음의 속성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19장 12절로 15절에 보면은요, 그 멸망의 도성이라고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요.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네 사이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이 도성은 어떤 도성이다? 멸망의 도성이다. 멸망의 도성은 어떤 성이 멸망의 도성일까요? 윤리와 도덕적으로 타락한 도성. 오케이? 그쪽으로 이제 우리의 머리가 가는 거예요. 윤리와 도덕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멸망의 도성이 되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니까요. 아브라함 쪽에도 마찬가지, 가나안 땅에도 마찬가지, 다 똑같아요. 근데 그 성은 멸망의 도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빠져나와라 그 말이에요. 어디에 속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속하라는 것이죠. 그럼 아브라함과 반대되는 소돔과 고모라는요, 인간의 의가 가득 찬 도성이라니까. 여러분, 인간의 그 문화가 발전되어지고 인간이 최고조에 달하는 도성은 어떤 도성이에요? 그게 오늘날로 말하면 번성한 도성이라고요. 사람이 신이다 라고 하는 도성은요, 번성해요. 외형적으로 보면요.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의 도성이다. 거기에서 나와라. 너의 의로는, 인간의 행위로는 어떤 경우에도 멸망이지 거기에서 구원함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나오라는 것이죠. 멸망의 도성 15절까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동틀 때의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근데 나오다가 아내는 봤잖아요. 롯의 아내는. 그럼 외식당 줄 몰랐어요? 그런 마음이 있는 줄? 다 알아요. 그런데 왜 그를 이끌어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의 행동을 바라보고 어떤 것이 구원함에 이르고 어떤 것이 구원함을 못 이루는 건가를 판단해 보려고 하는 습성이 그 안에 있다 그 말입니다. 아니에요. 천사는, 하나님이 사자 두 천사는요, 그 자리가 뭔 자리라는 거예요. 멸망의 자리고 그 자리에서 떠나는 것, 바뀌는 것, 그게 뭐예요? 회개란 말입니다. 거기가 생명의 자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롯의 아내는 그곳을 쳐다봐요. 뭔 말이에요? 자기의 의, 그게 좋다는 것이죠. 그 자리는 어떤다? 멸망의 자리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19장 16절로 17절에 보면은요,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죠.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똑같아요. 마음은 콩밭에 있다니까. 근데도 누구이기에 그 손을 잡고 이끌어내시냐?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실 자이기에 끌어내는 것이지 그 자리를 떠났기 때문에 그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은혜를 베풀어야만이 그 자리에서 떠날 수 있다니까요. 그럼 그 자리가 뭐 어떤 자리예요? 율법의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로. 나의 의가 드러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의를 인정하는 자리로. 그 자리의 이동이에요. 그 자리로 이동시키는 것은 인간의 그 머리나 인간의 그 노력이나 인간의 어떤 행위의 의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쪽에서 자비를 베푸셔서 빼내오는데 그 산까지 도망가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너무 멀다고 그래요. 가다가 죽겠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피난처 소알, 작은 성읍을 하나 가리킬 때 알았어, 그쪽으로 인정을 해줄게 그러거든요. 보세요. 19장 18절.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17절에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그 멸망의 도성은 윤리와 도덕 도성이 아니고 하나님이 없는 도성이에요.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당신은 나를 애쓰게 거기에서 빠져나오게 했지만 내가 산 저 멀리 있는 산까지 가는데 중간에 죽겠네요.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네 소원을 들었은즉 네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보세요. 이게 이상해 하잖아요. 저까지 도망하기엔 너무 머니까 차라리 가까운 저 성읍에 내가 도망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하거든요. 도망하게 해주면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 무엇인가에서 쫓겨 도대체 누가 멸망시키지요? 소돔과 고모라는? 외부에 적이 쳐들어와요? 아니면 하늘에서 불이 뭐 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갑자기 우리는 어디에 빠져버리게 되어지냐면요. 도망한다? 무엇에 도망해요? 누가 쫓아와요? 하나님의 사자가 멸망을 시켜요? 하나님의 사자 말고 다른 어떤 존재가 와서 그 성을 멸망시켜요? 하나님이 멸망시켜요? 그 머리 아프잖아요. 근데 답을 딱 하나님께 주셔요. 뭐냐면요. 그 성읍에도 자비를 베풀겠다는 거예요. 거기 보세요.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 소원을 들었은즉 네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도피성 아니에요? 한마디로 말을 하면. 자, 다시 또 이야기를 해볼게요. 내가 있는 이곳에 오든지 아니면 그곳에서 죽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그가 가면서 여기까지 가기에는 너무 멉니다. 그러니 저 작은 성읍에 머물게 좀 해주세요. 작은 성읍에 머물면 안 죽냐고요. 소돔과 고모라만 죽냐고요. 아니라니까요. 그것도 죽는다니까요. 하나님의 저주가 비춰지지 않는 곳이, 내려지지 않는 곳이 하나도 없어요. 그 내려질 때에 우리가 요새 쉴드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보호막을 딱 치는 내용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예요? 도피성이에요. 그 방주로 생각해도 되겠죠. 들어올 때 도피성이에요. 그럼 그 도피성에는 저주를 내리지 않는 것이죠. 저주가 침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봐봐요. 출애굽을 할 당시에 하늘에서 저주가 내려오는데 장자가 다 죽는데 무엇을 쳐요? 토피성을 치는 거지요. 피로 말미암아 저주가 내려올 때 그 피로 싸버리면은 그 저주가 뚫고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을 하면. 근데 우리는 그 장소 개념, 소돔과 고모라, 거기는 문제가 많다. 아니요. 소돔과 고모라 말고도 그 작은 성읍도 어디든지 아브라함이 있는 지금 그곳은 괜찮은 곳이에요? 아니에요. 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같이 하시기 때문에 그곳에 저주의 비가 안 내릴 거예요. 근데 소돔과 고모라이기 때문에 멸망당한 것이 아니라 모든 족속들이 다 멸망당하는 곳에 있다 그 말입니다. 그곳에 뭐예요? 죄. 그곳에 뭐예요? 심판. 그곳에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던 롯과 롯의 가족들 데리고 나왔어요. 그렇죠? 구원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말할 수 없어요.
왜냐면 데리고는 나왔는데 다시 나오다가 뒤쳐다봤더니 소금 기둥이 됐어요. 소금 기둥은 괜찮고 거기에서 불 맞으면 나쁜 건가요? 그런 거 아니라 그 말이에요. 어디 장소가 문제 아니에요. 죄 아래, 심판 아래 놓여있지 않는 곳이 하나도 없어요. 모든 존재가 다 그래요. 그걸 세상으로 보지 말고요. 모든 사람으로 놓고 본다면 다 죄 아래 있고 다 심판 아래 있는데 그 심판 아래에서 피할 길을 내셨어요. 어디로? 그리스도로. 근데 그리스도로 못 믿어서 쳐다보면 저주지. 그리스도로 온전히 옷 입게 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혀 주는 거예요. 말씀은 그걸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서 벗어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그렇게 피난처로서의 하나님의 길을 내시고 난 뒤에 소돔과 고모라는 19장 23절로 28절에 보니까 어떻게 되었다? 다 멸했다. 그 말입니다. 그곳에서 딱 하나, 누구만? 롯만 아브라함 안에서 살게 되어진다. 그게 뭐예요? 그 이야기 하죠? 어디에 나와요?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네가 말하는 그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네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할 자금. 그러니까 크고 작음에 대한 문제가 아니죠. 작은 성읍인데도 불구하고 멸망을 당하지 아니하고, 큰 성읍이면 좀 안전할까 하는데 어떻게 돼요? 멸망을 당하게 되어지는 것. 인간의 세운 은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의미로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소돔과 고모라가 결국 멸망당하는데요.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고,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깃 가마의 연기같이 씻었음을 보았더라. 아, 망하는 곳이구나.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을 생각하사는 뭔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 아시죠? 은혜, 그 은혜를 덧입혀 준 거예요. 그 은혜.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그 자리에서 나오라, 나오게 하시는 거라니까요. 우리들의 구원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냐? 아브라함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게 자리의 이동이라는 거예요. 율법의 의를 내가 의지하고 살아갈 것인 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것인 건가? 율법 안에 죽었던 내가 어떻게 되어져요? 은혜 안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 옮겨지는 내용이 안 되어지면 당연히 그 자체로 멸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 두 사건, 다음 시간에 아비멜렉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건들고 나가겠지만 둘 다 세상의 모든 문제 있는 모습에 대한 내용,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언약하시고 언약하신 아들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 아들의 존재는 그리스도가 나게 오게 하시는 통로로서의 역할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오실 것에 대한 지금 모습을 보여주어서 그 안에서 이렇게 타락해서 심판 아래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겠다, 창조하시겠다, 새롭게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모습을 계시해 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아비멜렉의 이야기로 이어져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서 죄 아래 놓여 있고 심판 아래 있지만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대로 의를 덧입혀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인 줄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끄러운 가운데 어쨌든 첫 시간을 좀 보내봤습니다. 10일 날이